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상지 7장 23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4월 17일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좀 길어서 읽기가 못하긴 한데 그래도 좀 읽고 말씀을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곳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수레 12를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놋 바퀴와 놋 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고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에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조끼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조끼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크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놋바다하고 10개의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히람이 만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40절에 보면 물두멍 부삽 대접들 그랬고 또 44절에 한 바다와 그 아래에 소 12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드니라 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과 성막에서 가장 큰 차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성전에 없는 것을 성막에 없는 것을 성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놋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놋바다는 성전에 없는데 성막에 없는데 성전에 왜 가져다 놨느냐, 만들어 놨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구약의 성전의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두멍을 10개씩이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놋바다를 하나님의 명령 없이 왜 인간의 예술품과 같은 그런 작품으로 크게 만들어 놨는가? 그것은 보여주려고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 성전에 대한 부정성을 가지고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이 놋바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크게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번제단이죠. 거기서 짐승들의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피가 묻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닦기 위해서 물두멍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 성전에는 성막에는 물두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었죠. 그런데 이 성전에는 그 물두멍을 10개씩이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놋바다는 너무 커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손을 씻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에 우리가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세면대의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허리나 배꼽 사이 정도 오고 사람이 약간 굽혀가지고 손을 씻죠. 그런 수준인데 이 놋바다는 너무 커서 그 사람이 손을 씻을 수가 없어요. 물두멍이죠. 근데 그 10개 물두멍도 다 썼는지는 의문이 있어요. 한마디로 조금 과장해서 비판적으로 말한다면 폼을 너무 잡았다 이겁니다.
너무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되니까 성막론으로 돌아가서 성막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몇 가지로 하는데 그 성막에서 번제단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 같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 물로서 우리 자신을 씻는 것으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성화 생활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부산 서부교회에 계셨던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은 번제단과 같은 것을 기본 구원으로, 그리고 매일의 성화 생활과 같은 것을 건설 구원으로, 물두멍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거기 피영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도 이 백영희 목사님과 같이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씻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건설 구원의 문제로 이 백영인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 이걸 통해서 예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13장에 목욕과 발 씻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욕은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번제단과 같은 것이라면,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일은, 발 씻음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될 그런 물두멍과 같은 일, 건설 구원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성전에 나와 있는 놋바다, 그것은 제가 성전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 있는 놋바다는 물두멍으로 보여주는 예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런 것으로 과시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폼 잡는 것이었다. 특별히 조금 기분이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론해야 될, 이것이 상징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라고 하는 것은 그 송아지, 소, 그런 것을 그렇게 좋은 상징으로 보지를 않는데, 소를, 그 놋바다를 12마리로 이렇게 상징을 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이 놋바다는 성전하고는, 성막하고 완전히 다른, 물두멍을 10씩이나 두고도 또 만든 바다거든요. 그거는 제사장이 실용적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화, 솔로몬 성전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종교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런 인식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충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놋바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종교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런 지점이 이 이스라엘의 몰락, 이스라엘의 부패, 종교의 부패의 시작점이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이 이 성막과 성전의 차이 중에 관한 것이었고, 특별히 성막에 있어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으로 혹은 칭의와 성화의 문제로 이렇게 이해한 목사님들이 계셨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과 성령의 순종함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력에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운행되게 하시고 믿음의 엔진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갖고 성령님과 함께 더욱 순종하며 전진하여 나가길 사모하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